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세 번째 사항, 오항, 육항을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는 사람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항과 3항을 통해서 2항에서는 원죄의 유전, 그리고 3항에서는 사람의 전적 부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을 통해서 본성의 빛, 그리고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확인하고 6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신조 셋째 넷째 교리가 총 1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가 사람의 전적 부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6항부터 17항까지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항, 5항 전적 부패의 마지막 부분과 6항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서두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죠. 자, 4항, 5항, 6항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 4항, 제목이 뭡니까? 희미한 본성의 빛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 회심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에 약간의 열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이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 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자, 4항이 희미한 본성의 빛을 다루는 이유는 3항에서 사람의 전적 부패가 사람이 완전히 사탄이 된 것이 아니고 선한 구석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구원에 관계된 전적 무능력, 구원과 연관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3항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4항에서 남아있는 인간의 선한 구석,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지를 4항에서 희미한 본성의 빛이라고, 그 희미한 본성의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항에서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조차도 이런 인간의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계를 띌 수밖에 없는지를 5항에서 율법의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다룹니다. 5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삶의 지침이지 구원의 방도가 아니에요. 그걸 5항에서 밝힙니다. 나중에 가서 해설해서 보기로 하고요. 6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6항부터 이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개입되어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내용을 전개합니다. 6항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통한 성령의 권능. 그 희미한 본성으로도 구원이 안 되고 선한 율법으로도 구원이 안 되는 인간을 오직 복음을 통한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을 시킨다.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 그걸 이제 6항부터 다루는 거예요. 6항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케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성령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화목케 하는 말씀, 화목케 하는 직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하신다. 6항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4항, 5항, 6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죠. 해설 1번 보십시오.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희미하나마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셋부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말했지만 그 아담의 형상 안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왜곡되고 힘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본성의 빛,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인간론 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개혁파 안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분리되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요. 좁은 의미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구분되어요. 넓은 의미의 형상이 뭐냐 하면 광의의 형상인데요. 구조적 형상이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지정의,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탁월한 이성적인 능력, 재능, 모든 은사들,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넓은 의미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형상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형상입니다. 참된 지식, 의, 거룩함. 이게 좁은 의미의 형상이고,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을 기능적 형상이라 그래요. 지정의 구조를 가지고 인생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기능을 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참된 지식,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주어져 있는데 죄로 타락하는 순간 좁은 의미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상실되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형상은요, 축소되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인간의 탁월함이 첫사람 아담에 비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도덕적 능력, 이성적 능력, 그리고 모든 재능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것마저도 왜곡되고 구부러져요. 기능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상실되어서 남아있는, 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넓은 의미의 형상조차도 기능과 방향이 이렇게 털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향하게 하죠. 이기적이 되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형상, 오늘 신조에서 본성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넓은 의미의 형상, 남아있는 이 그 형상으로 보십시오. 넓은 의미의 형상인 도덕적 판단과 지성적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들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달리 월등한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약화된 이 본성의 빛, 넓은 의미의 형상조차도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뭐예요? 월등해요. 탁월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건설하지 못하는 문화를 창달하죠. 예술을 펼치고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남아있는 본성의 빛만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시편 8편은 시인이 인간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게 첫사람 아담이 지어졌어요. 그 죄로 타락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여전히 월등해요. 이것을 사항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희미한 본성의 빛입니다. 희미해요. 그러니까 희미하지 않으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인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남아있는 본성의 빛은 희미하여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을 위한 빛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은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과 자연적 사물과 선악의 차이에 대해 약간의 개념을 가지고 덕과 외적 질서에 대해 약간의 열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약한지 자연과 사회의 일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약간의 열의마저도 완벽하게 왜곡하고 불의로 사용하고 맙니다. 동시에 이 본성의 빛은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의 현격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벌어지죠. 알미니우스는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을 굉장히 과장하고 굉장히 인정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는요, 신조가 말하듯이 약간 두 번 강조되었죠. 이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과 자연적 사물과 선악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약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에 대해서, 외적 질서에 대해서도 약간의 열의를 나타내고 그걸 구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약간입니다. 약간. 신조는, 총회는 신조를 통해서 약간을 강조해요. 그 약간 남아있고 약간 보이는 그 열의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 정확한 선, 정확한 악을 구별 못해요. 약간 하는데 이게 약간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어버리죠. 선과 악의 기준을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자신이 구분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왜곡되게 할 때가 많죠. 오히려 약간 남아있는 그 열의와 구분마저도 완벽하게 왜곡하고 불의로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이에요. 희미한 본성의 빛이에요. 약간 남아있는 이성적 능력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비해서는 약간이죠.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월등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아직도 허락하셨죠. 그들 속에 보여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인간 속에 보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인간 내부에는 양심과 이성적 능력으로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남아있고요. 인간 외부에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깃들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죠. 보여 알려준다. 이게 uncovered, 계시라는 뜻입니다. 보여서 알려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자연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걸 통해서 알려서 보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었어. 내가 지금도 여기 존재해. 그걸 우리 안의 양심과 우리 밖의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희미한 본성의 빛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그 희미한 본성의 빛을 가지고도 21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을, 그죠? 지식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죠. 이걸 이제 그 사항에서는 약간의 열이마저도 완벽하게 왜곡하고 불의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사용하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니까 얼마나 왜곡합니까? 여러분, 지성인들이 우주선을 날리면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 앞에 두고 고사 지내죠. 그죠? 그게 이제 희미한 본성의 빛이 어떻게 약간의 열의와 약간의 구분을 완벽하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를 진실처럼 믿고 있죠. 하나의 가설인데 진화론도 가설이잖아요. 그걸 사실처럼 믿고 있죠. 희미한 본성의 빛의 한계입니다. 희미한 본성의 빛을 가지고 약간의 선악의 기준을 구분하고 약간의 열의를 가지고 사회적인 사물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약간의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의 진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의를 완벽하게 왜곡하는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탄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본성의 빛이 남아있지만 그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무엇을 하며 그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번 보십시오.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본성의 빛을 희미하나마 일반 은혜로 남겨주신 것은 이 본성의 빛으로 뭘 하기 위해서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억제하는 방법이 일반 은혜인데요.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타 종교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인간의 문화와 예술과 여러 가지 과학 발전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위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정자가 악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위정자가 없는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독재자의 악한 독재의 통치라 할지라도 뭐보다 낫다고요? 무정부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독재자의 독재 정치조차도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조차도 없으면 인간은 뭐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무정부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 독재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죄를 억제하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너무 과장해 버리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일반 은총에 너무 희망을 걸고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특별 은혜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원론이 학문파들의 구원론이에요. 그들은 남아있는 인간의 희미한 본성의 빛을 너무 과장하고 확대해서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특별 은총으로 가는 다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이 일반 은총, 남아있는 희미한 본성의 빛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능히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요, 우리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간섭으로 나누죠.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본질을 구분해요.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는요, 학론파들은 이 본질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정도로 차별을 두어요. 일반 은총은 좀 약한 것, 특별 은총은 좀 강한 것. 성경은 구원을 얻는 특별 은총은 인간의 희미한 본성에 남아있는 빛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예 다른 특별한 구원의 은총으로 죄인들을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특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간섭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은총을 특별 은혜라고 그래. 특별 은혜. 차이가 있죠. 본성의 빛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와 알미니우스파에 속한 교단의 차이입니다. 4번 보십시오. 제4항이 타락 후에도 약간 남아있는 본성의 빛이 죄의 억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의 지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5항은 이런 논리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율법과 십계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요. 그 율법과 십계명은 사람의 죄가 심히 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치료책은 제공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율법으로 죄를 정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에 미치지 못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깨달을 뿐이지 그 죄를 치료하는 치료책이 율법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비참에서 벗어나는 능력도 주지 못해요.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침하는 삶의 표준이에요. 근데 이 표준 안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죠? 그 치료책은 율법 안에는 자체적으로 없다는 거죠. 비참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주지 못하고 참으로 부패한 육신으로 인해 죄를 범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늘 머물게 하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죄인된 인간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 7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입니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율법의 제3용도에 가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세 가지 기능.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주셨잖아요.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법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언약의 법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죄인이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자를 찾아야죠. 구원자를 의지해야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늘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자신이 구원을 얻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착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늘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구원을 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런 인간에게 율법은 뭘 직시하게 만들죠?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표준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시는데 미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 구원을 얻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해. 그 율법의 제2 기능이에요. 첫 번째 기능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능까지가 루트파에서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것은 개혁파 교회이죠. 말하는 것은 3기능까지가 율법의 제3기능. 그게 뭐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뭐예요? 그 삶의 표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사는 것. 나는 여기 못 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뭐예요? 자기의 삶의 규범으로 그 율법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제3기능이에요. 지금 도로토 신조에서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겨냥하는 거죠. 그럼 이제 6항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선한 율법으로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도대체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6항부터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걸 6항부터 17항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5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본성의 빛으로도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다고 6항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치료책을 동시에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능력을 줍니다. 전적 부패로 인해 본성의 빛과 율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도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특별 은혜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6항은 말합니다. 5항에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머물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치료책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6항에서 죄를 드러낼 뿐 아니고 치료책까지 제공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오신,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도 옛 언약 구약입니다. 새 언약 아래도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 대신 메시아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하고 신약은 복음으로 한다가 아니고 동일하게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된 인간은 뭐예요? 메시아의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6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아마 택한 자는 다 부르니까 우리가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다 불러내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고 그 은혜와 능력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6항부터 17항까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가 택한 자에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의 메시아 복음의 장 본인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교회는 소망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로 전해야 한다고 6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3장 찬송하죠.